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무엇을 감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맥주절에는 맥주를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고 제언절, 추석 이런 각종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 중에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그 40년을 지나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로 지킨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또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 소유, 내가 농사지어서 내 소유로 추수하게 됐으니까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감사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감사, 이것이 우리 입으로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 이 감사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말은 첫째는 예의가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서아에게 때로는 용돈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사주거나 옷을 사주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전화해서도 막 그래요. 그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으면 너무 대견하고 너무 귀여우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셨지만 하나님 이것 말고요, 딴 거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더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맥주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유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주심에 감사하자. 자유주심에 감사하자.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몰살시키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자녀 번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이들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농사하고 자기의 것을 추수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사탄의 노예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탄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겨주신 거예요.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에게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해낸 것처럼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국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씀이죠.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 갚을 수도 없어요. 또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은요, 세상의 달콤한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갖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오든지 새 땅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오심에 감사하라. 성령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깜짝 놀랐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죠? 40일. 40일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20일? 또 깜짝 놀랐네. 10일 만에 오셨어요. 열흘 만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성령님이 오신 날까지 며칠 걸렸어요? 50일이 걸린 거예요. 50일. 그래서 이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이에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내가 감정이 좋으면 예배드리고 내 감정이 좀 꿀꿀하면 예배 빠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면 믿고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면 또 떠났다가 왔다 갔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의 감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라. 채워주심에 감사하라. 구원받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의식주 문제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있는 것으로 또 만족하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는 맥주절이 없지만 성경에 있는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에 1년 중에 보면은 중간이죠. 한중간. 이 중간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6개월 동안 잘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처음 익은 열매를. 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건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것, 중요한 것, 잘 익은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추수를 할 때, 과일을 딸 때 제일 좋은 것, 잘 익은 것, 맛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곡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토실토실하고 맛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뭘 드릴 때 좋은 걸 드리세요? 그냥 먹다 남은 찌꺼기를 드리세요? 예? 좋은 걸 드리죠.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 그런데 정성이 없어요. 예물을 드릴 때 정성 없이 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한테 뭘 갖다 바치는데, 예? 짐승을 갖다가 바쳤다고 해봅시다, 선물로. 그런데 눈 멀고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삐쩍 마른 거 갖다 바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재물을 바칠 때에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또 그냥 깡 마른 거, 쓸모없는 것들, 예? 잡아먹지도 못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왔다,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교회 가야지, 그래야지 또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성의가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정성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정성 없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소득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 소나 양이나 짐승을 키우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소득을 주셨을 때에 그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드릴 헌금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달,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한 달 드릴 헌금 미리 떼어놓는 분 계세요? 있다면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소득이 들어오면 먼저 다 씁니다.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뭐 시켜 먹고 뭐 할 거 다 쓰고 나서 남으면 그때 11조가 모자라네, 헌금 드릴 게 없네, 나머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오늘도 눈 먼 거 드리는구나, 다리 저는 거 바치는구나, 삐싹 마른 거 바치는구나, 야 차라리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처음 익은 거예요. 하나님도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만한 것, 우리가 드리면서 찜찜하게 바치면 하나님은 당연히 안 받으시겠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는 감사함으로 정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성이 없으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리려 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수입이 11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11,000원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딱 채워서 드려라. 그럼 얼마 드려야 돼? 채워서 드려야 되니까 1,000원 빼고 10,000원. 그거 아니고 20,000원.
정 안 되겠으면 15,000원. 그냥 뭐 10원까지 100원까지 계산해갖고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칠칠절이 맥주절이에요.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감사 헌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헌금 이 설교를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라고.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보통 이렇게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를 끼워서 드리잖아요. 그 우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옆에다 놓기는 하되 끼지는 말아라.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자원해서 그것이 진실하고 정성이 담긴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 내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주실 걸 또 기대하고 계산하면서 바치지 말고, 그건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씨앗이에요. 씨를 심으면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 무슨 감사요? 최고의 감사. 무슨 감사요?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사가 뭘까요? 예? 뭐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전도한다 이 소리죠? 자, 보통 사람들은요,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세요? 예? 유익함을 줄 때. 정답이 정답. 문제가 해결됐거나 뭐 자식들이 잘 풀렸다든지, 뭐 몸이 아팠었는데 건강해졌다든지, 돈이 부족했는데 돈이 채워졌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생활에 필요한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었을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장애가 있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내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예요. 감사에는 3단계 깊이가 있어요. 1단계,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하는 감사. 이게 아주 원초적인 감사예요. 2단계,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 이건 좀 더 수준 높은 거예요. 3단계,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만 생각하면 그냥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몇 단계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1단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 2단계 영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 3단계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세요? 아마 1단계 감사에 많은 분들이 머물러 있을 것이고 2단계 감사하는 분들, 성도들은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3단계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자, 제가 이제 항상 부르면 대답하시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하고 여러분이 뒤에 하고. 항상 부르면 대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항상 눈을 들면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 항상 손을 내밀면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것.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님은 이름.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주 나의 찬양해.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통치자이시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주님 나라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저 하늘 나라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저 하늘 나라까지 달려가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고난에 부딪혀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주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 의지하오니 항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더하시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